같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소원 성취의 비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 소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한 질병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우리가 살아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근심이야 또 걱정이야 산 사람이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그 능력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하나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이시죠. 놀라지도 마라. 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시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문제, 어떤 질병, 어떤 근심, 걱정 여러분 내려놓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소원은 성취된다. 뭘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소망,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치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소원이 있고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지 내가 좀 혹시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아직 믿음이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곳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또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3단계에 뭐가 됩니까? 이제 혹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 뭡니까? 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헐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질병이 빨리 치료가 되지 않고 문제 해답이 빨리 보이지 않고 근심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자꾸 얽히고 설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굴 탓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서 있었는지 정말 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현 주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돌아서야 될 일이 있으면 돌아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의 신앙이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담이 있으면요 막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막 서먹서먹해지고 거리감도 생겨지고 나도 모르게 미운 감정, 섭섭함이 그러면 섭섭마이가 자꾸 찾아오잖아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약속의 확신입니다. 이게 왜 중간에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으면 나도 인간인지라 또 약해진단 말이죠. 또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고 여러분 또 우리가 낙심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습니까?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요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마침표가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분들은 25년이나 걸렸네요. 여러분 모세는 80년 세월이 걸렸는데 옆에 사람 물으면 몇 년 채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여러분 인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람인지라 약하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막 쉽게 포기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아닙니까? 대개 이래 보면 인내가 부족해가지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한 우물 파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물을 팠으면 생수가 나올 때까지 파. 여 안 온다고 또 여 가서 파고 저 안 온다고 여 파. 맨날 첫날 우물 다 파다가 노지도 않는 우물만 파다가 인생 따가고 세월 따가면 그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대한민국 땅은요 어지간한 곳에 저는 그렇지요. 깊이 파면 다 나온다니까요. 그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이것저것 파다 보면요 여러분 별로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확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붙잡으셔야 되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비유적으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씨름에다가 비유. 기도를 축구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농구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씨름. 씨름은 누굽니까? 상대와 나 둘이서 어떻습니까? 1대1로 다이닥 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됩니까? 상대를 넘어뜨려요. 기도는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하고 여러분 아들하고 씨름하면 어린 아들하고 씨름하면 아버지가 이기지. 그렇지만 다 져주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손자하고 팔씨름 이기는 할아버지는 치매입니다. 여러분. 다 져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져줍니다. 여러분. 흉내만 낼 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응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원 성취가 하나님께. 질병이 우리가 의사들한테 치료도 받고 처방도 하고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듣습니다. 누굴 붙잡아야 돼요? 마치 야곱처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해가 이긴 사람에게 성취가 이루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되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집니다. 갇힌 것이 열리게 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적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도를 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 기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구원의 축복이 최고죠. 그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백주사님한테 군수님이
명함을 딱 좀 요건데 개인 명함인데 언제든지 백여사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길 있으면 도울 테니까 전화해 주세요 하고 개인 휴대폰 번호를 딱 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위에 시장은요, 여러분 그 위에 대통령이 준다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다이닥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전화해도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이래 전화하는 건 신뢰입니다. 새벽에 전화하는 것도 신뢰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가 되기 때문에 밤낮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누구에게? 세상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만 딱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남북한에 직선처럼 전화가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직선 하나님께서 통화를 하나님이 딱 채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두드리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열어주십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분명히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세상에 악한 놈도 그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천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딱 놔뒀다가 기도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에게 딱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때요? 많이 받을래요? 적게 받을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늘리라는 거죠. 기도도 안 되거들랑 철학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우리 교회 철학하신 분 계세요. 철학도 안 된다. 금식하세요. 도리가 없다. 죽기 살기로 지금 우리 당대표 한 분이 지금 그래서 하던데 그래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면 좋겠어요. 괜히 국민들 앞에 그래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걸 하지 말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정말 철학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흉악한 결박을 끊는 것은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월삭 초하루날 한 끼라도 좀 금식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이 동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날에 첫 것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한 끼라도 좀 금식하고 하루라도 좀 금식하셨으면요. 여러분 따로 약 먹고 그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할 때는요. 우리의 건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금식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박도 끊지만 우리의 건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요즘 대한민국에 들어가면요, 어딥니까? 봉계 쪽으로 가면요, 금식원이 있습니다. 한의사. 그 가면요, 주말에 금식하고,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오후부터인가 죽 먹고, 그러고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가보니까 있더라고. 한방 치료하는데. 과학적으로도 금식이 여러분 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은요 아프면 장로님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리 갖다 먹여도 안 먹습니다. 왜요? 안 먹으면 낫습니다. 그 짐승도 알아요. 짐승은 아프면 안 먹어요. 굶어요. 그러면요 금전 동안에 병이 나아요. 할렐루야. 근데 무조건 금식하면 안 되고 의사한테 아픈 사람 의사한테 좀 상담을 하시고 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금식이 병을 고치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최고로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여섯 번째
포기와 순종의 확신입니다. 자, 14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나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어디에 내려갔습니까? 요단강에 내려가서 자기 벼슬 군대 장관, 대제국의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이 왕이 다음에 2인자 아닙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옷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군에 가면 저는 옷 벗기라 이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요? 6번 들어갔다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치료가 되면 조금씩 좀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7번 몸을 잠그고 나왔더니 완전한 치유와 그다음 뭡니까? 회복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런 단계를 거쳤다 이 말입니다. 굴곡이 많죠. 사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듣습니까? 마지막은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지. 뭐 부끄러움 어때? 뭐 내가 군대 장관 옷 벗지. 어차피 문디로 죽을 거 아닙니까? 확진이 되면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고 물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격과 희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가 막 어린아이같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거기에 자기 호위병들 참모들 또 그 구경하려고 얼마나 요단강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5절을 하나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몸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내가 너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같이 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같이 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봅시다. 만상이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시작. 저보고 하지 말고 저 위를 보고 다시 한번 정말 내 소리가 기도가 되어서 하늘에 상달되어야 됩니다. 만상이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더 크게 한 번 더.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은 제일 큰 소리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를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왜? 그 안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우리가 음성을 성대를 아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를 때 쓰려고 아끼는 것이지. 근데 이거 아끼고 어디 가서 신랑한테 그러면 막 앙살 지기고 막
그래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한 번 더. 만상일을 치료하는 여호와. 또 소리가 그리 약하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소리가 안 나오시는가 봐요. 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치료하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은 요즘 말로 하면 나의 주치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주치. 내 주치. 저는 고신 어른에 가면 제 주치 한 분 계세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뇌신경하러 가면 꼭 그 선생님만 찾아가요. 그 선생님이 하도 찾아가니까 이제 얼굴도 알아가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내 주치가 돼줘야 됩니다. 그럼 웃어요. 여러분, 내 주치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치. 예수님은 나의 소원. 내 문제의 해결사. 나의 보디가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내비게이션.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보고도 가야 되지만 그 안에 계신 내비게이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말라기 4장 2절도 하나 보십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로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으로 요즘 현대의학에서 이 방사선 치료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 누구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 우리를 고쳐주신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문제의 해답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 앞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산은 평지로 바꾸어 주시마 약속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다 말이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은 쉬워요. 그런데 실제 해보면 어렵다. 왜 말은 쉬운데 행동이 어려울까? 그것은 포기가 있어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순종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어서 주님 살려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려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은 영광 중에 성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 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공주의 아들 왕자가 되고 잘하면 대애굽 이집트의 제왕이 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거절하고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 사람의 포기와 순종을 이렇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큰 역사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신 그분이 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정에는 부모가, 자녀가 순종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책임지는 것이고, 회사는 경영주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나라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따랐는데 여러분, 나라가 엉망진창해도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감옥 간 사람이, 여러분, 안 간 사람이 이상하다.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하여튼 대통령하고 나면 제발로 감옥에 가야 돼요. 지금도 갈 사람 또 있어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주었어요. 국민이. 그러니까 권력을 잘못 휘두르니까 결국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재임 시에는 면책이 있지만 대통령 옷을 벗으면 면책이 없어질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법률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지막 7번째, 감사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절을 보시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같이 합시다. 예물을 받으소서. 이 나만이요. 비록 이방 사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은혜를 알잖아요.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내 육신도 내 영혼도 이제 치료가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에 올 때 얼마나 그 왕이 말입니다. 아람 왕이 엄청난 선물을 보냈지 않습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놀래도 안 하는 어복 10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을 예물로 받으소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성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도 주신다 이 말. 소원도 이루어지지만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나만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이방인인데도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권세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나만에게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뿐은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뭡니까? 영혼 구원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그는 어떻습니까? 돌려드리고 싶은가요? 그래서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참 감사의 제사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짐승도 감사할 줄 알아요. 밥을 주보십시오. 막 꼬리 흔들고 하는 거 보면요,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102세 장수하시면서 100년을 살다 보니 하는 책을 남긴 김형석 교수님이 계세요. 참 이번에 연세대 석학 교수님이시고 수필가고 참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귀한 교수님이시자 그렇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장수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두 번째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라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120세 그 장수, 지금도요, 책을 쓰는 거 보십시오. 지금도 강연을 하고 다니세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 자기가 얻은 경험, 결론이 뭐냐? 감사 생활이에요. 적은 일에도, 적은 것에도 물 한 잔,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물 한 컵 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 그 찌든 가난 가운데서도요, 그럼에도 감사할 게 사실 별로 없어.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를 실천했다.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자손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여러분 통장 재산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잘 살 것 같습니까? No. 천만의 말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를 실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보여주고 감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애들 하나하나 이름으로 감사를 예물을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아직까지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대신 자녀들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 매일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심어주고 적금연능보다 안 낫나? 매일 만 원씩 꼭꼭 지금 2,300회 정도 되네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 번호는 너가 하라 그때 아이들이 예약하더라고. 그래서 너 계속 해라. 계속 손주들한테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라. 그러면 지금 2,000번째 넘어갔으니까 3,000번째, 4,000번째 주님 올 때까지 계속 해라. 뭘요? 에베가 강조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범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범. 모든 것에 스탠다드 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는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교육입니다. 말 그거는 아이들이 요즘 별로 안 좋아해요. 교육이 안 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다 저들이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만 하나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 메대, 바사 세계 제국의 여러분 총리입니다. 선임 총리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전부 총리가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알면서도 옛날 하는 그대로 창문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창문 열고 기도하다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데리고 가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자굴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굳은 일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험한 일도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당장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당장 질병이 안 돼도 질병의 치유가 안 일어나도 감사함으로 질병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감동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감동을 잘 받잖아요. 그런데 더 감동을 잘 받는 분은 할매, 할배래요. 즉각 감동 받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더더욱 감동을 잘 받으세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 무엇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래도 난 감사해요. 그래도 이래도 난 감사해요. 내가 죽어도 나는 다니엘처럼 감사하고 죽을래요. 그러면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데려가시라도 하늘 가장 큰 상급으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결론, 열왕기하 5장 17절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17절 읽어주세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닮은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들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도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만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 그리고 돌아갈 때는요, 노새 2마리에 그 엘리사 집 마당에 흙을, 그 흙을 말로 담아가노? 아람에 뭐 흙이 없어서 담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엘리사의 집에 뭐 흙이 용한 흙이라 담아가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 흙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자기 나라에 가서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람에 들어가면, 아람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으니 내 백성들에게, 내 동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나 혼자만 삼키고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방에 내 백성 모두에게 증거하며 내가 전도자로 내 남은 생을 불태우며 살아가겠노라고. 이것이 바로 나만이에요. 성도 여러분, 소원 성취는 7단계가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몇 단계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혹 여러분 4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5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내가 지금 여러분 6단계에 있습니까? 이걸 실천하십시오. 소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그냥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지금 5시간을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으면 반복입니다.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나는 내 소원을 향해서, 나는 지금 이 7단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나는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혹 왔다가 또 앞으로 가는 게 뒤로 후퇴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앞만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